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여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졸도여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우리에 들이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요 한번 따라 할까요? 예수님은 양의 문이요 선한 목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은요 예수님의 자기소개 세 번째가 양의 문이고요 또 네 번째가 선한 목자죠. 예수님은요 우리와 자신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에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와 동떨어진 분이 아니에요. 가까이 계시죠. 이 비유에서요 이 양은 야생의 그 사냥이 아니라 목축하는 집양이죠. 왜 우리를 양에 비유할까요? 일단 양의 특징을 보면 여러분 잘 알듯이 양은 시력이 대단히 나빠요. 또 양은 분별력이 없어서 잘 속아요. 또 양은 잘 넘어져요. 한 번 넘어지면요 자신의 힘으로 잘 일어나지 못해요. 또 양은요 온순한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요 대단히 이기적이고 멋대로 사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한 마리 잃은 양이 있죠. 그 잃은 양이 다반사로 일어난다고 합니다. 또 양은요 방향 감각이 없대요. 길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양은요 연약한 짐승이에요. 방어력이 없는 약한 짐승이에요. 또 양이 죽을 때 어떻게 죽냐면 온순해진대요. 다른 뭐 돼지나 염소나 이런 것들은 소리를 지면서 죽는데 양은요 죽음이 임박한 것을 보면요 모든 것을 체념한 채 온순해져서 죽음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양의 특성을 보면 우리 같지 않나요? 그죠? 우리 같아요. 이 부위에서 알 수 있듯이요 인간은요 양과 목자로 비유하잖아요. 인간은 그 사람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요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요 뭐냐면 목자의 기본 존재는 선제라는 거죠. 먼저 존재했다는 거예요. 선제. 세례 요한은요 모든 존재보다 먼저 계신 예수님을 이렇게 증언해요. 요한복음 1장 15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앞섰대요.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그런데 요한의 증언은 뭐예요? 자신보다 예수님 먼저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결코 부모보다 앞서지 못해요. 지금의 나는요 선지하는 무엇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모든 존재보다 먼저 존재하시는 분은요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 번역 번역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선지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존재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모든 존재의 주가 되시는 분이 나의 목자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이심으로요, 모든 것이 그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피조물에게 기분 나쁜 사실이 아니에요. 모든 피조물이 그를 위하여 존재한다는 건 뭐예요? 피조물의 존엄성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분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내가요, 나의 눈으로 보기에 볼품없어 보이더라도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든 그분의 작품인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예수님의 작품이다. 예, 할렐루야. 예. 나를 만든 주님을 알게 되면 달라진 게 뭐예요? 나에 대한 자존감이 달라져요. 나는 귀한 사람이, 나는 작품이지, 이런 거죠. 모든 만물은 자연히 생성된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만드셨기에 모든 것들이 존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타락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요, 먼저 우리 곁으로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또 예수님은 죽으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셨어요. 누가 뭐래도 나는 예수님의 존엄한 사랑을 받는 존재예요. 예수님은 나의 목자세요. 예, 두 번째로요,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양들은요, 목자의 보살핌 속에서 이동할 때 외에는요, 어디 두나요? 양의 우리에 둬요. 본문 1절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여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예. 그 당시 때 목축의 상황은요, 우리나라와 좀 달라요. 목자들은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양들을 치고 있다가 이제 우리가 있는 곳으로 데려와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날씨가 낮과 밤의 온도차가 굉장히 심해요. 밤이 되면요, 모닥불을 피할 만큼 추워요. 또 양들을 해치는 사나운 짐승들과 훔치는 도둑들로부터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요, 우리에 넣어서 보호했어요. 또 어떻게 보호했냐면 공동으로 관리했어요. 공동으로. 어떤 지역이 있으면 주위에 있는 모든 양들이 거기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지기를 고용한 거죠. 문지기를. 문을 하나 내고 주변에 있는 양들을 다 우리에 넣고요, 문지기를 고용하는데 한 사람만 고용했어요. 그러니까 문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아침이 되면 목자들이 집에 있다가 오는 거죠. 자신의 양들을 찾으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지기는요, 목자의 얼굴을 알므로 문을 열어줘요. 양들의 진짜 목자는 실제의 소유권을 가진 사람들이죠. 만약 양의 문이 아니라 다른 데로 넘어가면 틀림없이 양을 훔치러 가려는 사람일 거예요. 아침이 되면 목자들은요, 자신의 고유의 소리를 내서요, 자신의 양들을 부르는 거예요. 양들은요, 늘 들었던 목자의 음성을 알므로 목자에게 달려와요. 여러분, 사람 목소리가요, 지문 같은 거예요. 지문. 흉내를 낸다고 하지만 정확하진 않잖아요. 그죠? 목소리가요, 참 이게 특이해요. 그래서 목소리가 다 틀려요. 그래서 TV에서 그런 걸 봤는데, 펭귄이 있잖아요. 펭귄. 집단으로 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물고기 잡으러 가 새끼를 놔두고 갔다가 펭귄이 찾아가지고 소리를 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수만 그 무리의 그 펭귄 중에서 엄마의 소리를 알고 엄마한테 오더라고요. 굉장히 신기해요. 우리 8절 한번 다시 볼까요? 8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야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자신을 목자라고 하는 사람이 절도요 강도죠. 절도는요, 양을 훔치려는 도둑이죠. 강도는 양을 해치려는 사람이에요. 유대교 지도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백성들을 이끄는 자신들이 목자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이들을 현란하게 비판했어요. 구약의 에스겔은요, 이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고 참된 목자가 오실 것을 이렇게 예언했어요. 우리 에스겔 34장 11절 12절 다 같이 읽을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곧 내가 내 양을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를 찾았어요. 그죠? 우리는 예수님 품에 안겼어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열방을 축복하는 통로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찬가지로요, 복의 실자가 되시는 예수님은요, 구원의 유일한 통로라는 거예요. 문이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구원의 유일한 통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양의 문이 되세요. 다른 문은 없어요. 우리 9절 다 같이 읽을게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뭘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문의 역할은 뭐예요? 이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죠. 문을 통해서 들어오셨잖아요, 지금. 그죠? 유일한 통로예요. 공간복음에서는요, 유사한 개념이 이렇게 기록되었어요. 우리 마태복음 유명한 10장 13절 14절 이렇게 되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문으로 들어가고요, 지금 좁고 협착하지만 예수님의 길로 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인간의 실존을 들여다보면 감옥 같은 거예요. 날개가 있어도 날지 못하는 새와같이요, 스스로 자신 안에 갇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선을 행하고 싶지만 인간 스스로 어쩔 수 없는 죄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인간에게 있어 가장 슬픔은 뭐예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이게 제일 문제죠.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과 인간의 단절을 만들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면요, 사람들과도 화평할 수 있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로 인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단절에 문을 내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자신의 육체로요, 성소 흉사를 찢어버렸어요. 문을 내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저 높은 곳을 향해 찬양했잖아요. 우리의 본향 하나님께로 향하는 구원의 문을 여셨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 문으로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또 달라진 눈으로요, 오늘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얻는다고 하잖아요. 들어가는 것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달라진 눈으로 그 문으로 나와서요, 아름다운 세상과 마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문을 나설 때요,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내 앞에 펼쳐진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요, 문은요, 그 사람이 사는 방식이에요. 우리는 성경과 기도로 하루의 삶에 문을 여는 사람이에요.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또 감옥에 갇혔어요. 바울이요, 계속해서 잡히잖아요. 상습범이고 전과자예요. 아무도 바울의 복음에 향한 열정을 막을 수가 없어요. 감옥에 갇혀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감옥의 문은요, 여리고 성처럼 굳게 닫혀 있었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문이 있었어요. 그 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요, 캄캄한 감옥에서요, 바울을 비추었어요. 문이 열린 거죠. 바울은 역설적으로 굳게 닫힌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문이 있다는 거죠. 감옥 안에서도 그는 문이 있었기 때문에 자유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을 만나더라도 나에게 문이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문이 있음을 기억하세요. 갇힌 게 아니에요. 탈출구가 있고 문이 있어요. 따라할까요?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문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문은 없어요. 이 문을 통해 세상과 마주하는 거고요, 이 문을 통해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세상의 통치자이신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문으로 들어가고 나가는 자마다 어떻게 돼요? 자신의 무능을 넘어 어떤 환경에서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문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나는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예. 집에서 짐승을 키우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 닭이나 소 같은 짐승을 키워서 뭐죠? 생계의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닭을 아주 빽빽한 공간에 넣고요. 알을 낳도록 하죠. 보통 닭들이 하루에 뭐 이틀에 하나씩 낳는데 알을 많이 낳게 하려고 어떻게 해요? 헷갈리게 불을 켰다 켰다 한대요. 그러니까 닭들이 헷갈려가지고 알을 그냥 낳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산성이 떨어지는 오래된 닭을 그냥 팔아버려요. 그래서 제가 시골에 살 때 그 닭들만 차에 싣고 다니면서 파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 닭 이름을 패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패닭. 또 하나는요, 뭐 개, 고양이, 말과 같은 짐승을요, 자신의 가족처럼 생각하고 교감하고 죽을 때까지 돌봐주고 함께하는 동물이 있어요. 두 가지의 목적의 짐승을 구분하는 것이 뭐예요? 이름이 있는가요? 여러분, 닭 이름이 있나요? 뭐 애완으로 키우는 닭이 있겠지만 이름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요,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에요. 제가 목회자로 이렇게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제가 교회에서 너무 마음이 아픈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제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승진아, 두 번을. 온몸이 진동하게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다른 얘기는 안 하고요, 제 이름을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뭘 느꼈냐면, 아, 하나님 내 이름을 아시는구나. 나를 아시는구나. 내 이 슬픈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네. 그걸 느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 이름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어떤 직분을 얘기를 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이름을 부르신 하나님이에요. 내 존재를 아신 하나님이에요. 또 마태복음 뭐라 그래요? 나의 머리털 하나까지라도 세셨다 그래요. 나의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이에요. 이게 두려운 사실이지만 어떻게 보면요, 소망이에요. 이게 나의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이 나의 소망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수님은요,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소개해요.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온 것은요, 생명을 잃어버린 양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주인 없이 길을 잃어 어떻게 됐어요? 사나운 동물에게 찢겨 죽어가는 양들에게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지구상의 목자들 가운데 양들을 위하여 진짜 목숨을 버리는 목자들이 있을까요? 간혹 양들이 자신의 가족같이 생각된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근데 그렇지 않겠죠. 왜냐하면 인간의 존엄성과 짐승들의 존엄성은 달라요. 예수님은요, 세상을 구원하시려 이 땅에 왔어요. 제가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존엄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키우는 짐승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요, 목숨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는 그만큼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존재예요. 우리를 자신의 생명같이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요, 뭐예요? 예수님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뭐라고 생각했어요? 한 피로 나는 형제같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꾼들이 생각하는 양과 선한 목자가 생각하는 양이 달라요. 사꾼들이 돌보는 양들은요, 자신의 양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양들을 하나하나를 모르고요, 양들과 관계를 맺지 못해요. 그래서 양들에게 위협이 다가오면 자신의 안위를 생각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나는 거예요. 그러나 선한 목자에게 있는 양들은요, 하나하나를 알고 있어요. 목자와 관계를 맺고 있는 양이에요. 서로 소리만 들어도 누구인지 아는 거예요. 어떤 양인지 아는 거예요.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예수님의 양이에요. 주님의 양들은 우리 안에 갇혀있지 않아요. 자신의 무능력 안에 갇혀있지 않아요. 문이 있어요.
자신의 양들을 풀어주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온 세상의 주인임이 확실해요. 이걸 보고 아는 거예요. 뭘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심 알 수 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주인이니까 십자가 지고 살리기 위해 그렇게 십자가 지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런 상관없는데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나요? 세상의 왕이니까, 주인이니까, 관계가 있으니까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어요? 이것은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류는요, 보호자가 없는 사람처럼 어둠 가운데 방황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곳에 찾아오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 이렇게 되었어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으로 오셨대요. 예수님의 모습은요, 세상 죄를 제거하는 어린 양이에요. 그가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이 되셨어요. 참 목자이시며 대제사장인 중보자 예수님은요,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고통을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나를 목자로 부르셨다. 예. 예수님은요, 섬김의 그릇에 담긴 삶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떤 그릇에 담긴 삶입니까? 주님을 섬기며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가 형제를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플랫폼이에요. 바울은요, 같은 견지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3장 14절 이렇게 돼 있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님처럼 선한 목자가 되라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 16절 한번 다시 볼게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예. 우리는 주님의 양인과 동시에 주님의 양들을요, 주님의 꼴로 먹이는 또 인도하는 선한 목자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베드로에게 어떻게 해요? 양들을 키우는, 먹이는 그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21장 15절 이렇게 다 읽을게요. 저희가 저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 할렐루야. 아멘. 모든 사람은요, 내가 먹이고 돌봐줘야 할 주님의 양이에요. 그 양들은 내 양이 아니죠. 주님의 양이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양들은 주님이 그렇게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한 귀한 주님의 양이죠. 돌보라는 거예요.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2절 4절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관을 얻으리라. 아멘. 예, 예수님은 나의 목자로 따르는 사람은요, 주님께 속한 목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양의 문이시며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여러분 다 되세요. 날마다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이끄시고 마지막에 우리 23편의 마지막과 같이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양의 문이 되시며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양과 같이 길을 잃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고 부족한 영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를 날마다 선한 길로, 주님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양무리를 주님의 꼴로 잘 먹여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님 더욱더 강하게 하시고
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